지금 저희가 엽기, 사실은 제가 맡은 부분이 엽기의 제일 마지막과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벌써 이제 끝내서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이제 엽기의 마지막 부분, 그게 왜 엽기 속에서 그 마지막에 있을까? 그러면 또 엽기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성경 속에서 왜 엽기가 그것에 주어졌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는 엽과 관련된 얘기는 0.1% 정도 얘기하고 전부 이제 전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요지는 그거죠. 하여튼 저희가 성경을 참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성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역사, 그건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현재의 우리,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약 속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지혜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엽기를 제외하고 시편은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서에서는 이 헛된 세상에서 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 아래로는 우리 집사람하고 행복하게 살지어다. 그 다음에 아가서에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현재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행동 지침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속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약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행동 지침으로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제가 마케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물론 그 이외에도 수많은,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행동 지침들은 이거는 본인이 찾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주셨는가, 그거를 찾아서 그 행동 지침대로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행동 지침들을 그냥 나한테 유리해 보이는 행동 지침만 찾아내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옆에 능력교회가 있습니다. 그 능력교회가 며칠 전에 나갔다 점심을 같이 먹고 오다가 보니까 큰 프라카드를 가다가 걸어놨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 상반기 700시간 연속 기도 모임, 기도회라고 했던가, 기도 모임을 700시간 합니다. 그게 바로 내일 6월 12일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한 결혼 기념일, 그날서부터 시작을 해서 7월 11일까지
600시간 연속 기도 모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쓰여 있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교회 우리가 어디에요? 기도원 다녀와가지고도 제가 예를 들었던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참 기독교인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 물론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실상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그 전후 관계를 이렇게 전부 파악을 하고 그냥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그냥 부르짖으면 네가 원하는 거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성경 구절들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즉 유다가 BC 587년 망하게 되었을 때 바로 시드기야 왕 제10년 BC 587년에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지금 현재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아말렉과의 또는 에서와의 이런 싸움 아마 일평생이 결국은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 성경 속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의미로 사실은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 보면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크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와서 부르짖으라 하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짖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행동 지침으로 주신 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자꾸 이 구절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지혜서의 제일 첫 관문을 열었던 욥기. 이 욥기는 무슨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인가? 물론 제가 처음 듣는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욥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욥기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욥기를 통해서 제가 읽은 것은 그겁니다. 잘못된 신학에 현혹되지 마라. 잘못된 신학에 현혹되지 마라. 이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우리 국영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바로 욥기를 가지고 얘기를 안 했지만 잘못된 신학이라는 표현을 영적 사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저는 그렇게까지 용감하지는 못해요. 이게 완전히 사기를 치는 거다. 이건 영적 사기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건 영적 사기다.
라는 표현을 제가 몇 주일 전에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 이 문제는 참 오랜 동안 이 잘못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의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는 신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던, 저는 이 초대교회 시대 한 70여 년의 시대, 이때에는 제대로 된 신학이 그때 있었지 않았나. 그건 저는 잘 몰라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그때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신학이 과연 제대로 된 신학이 있었느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13년 컨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까지 1000년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신학이, 그때도 신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이 잘 되었느냐? 분명히 잘못된 신학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신학, 이것이 우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좀 관련되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하튼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에게 준 행동지침은 잘못된 신학에 현혹되지 마라 하는 것으로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욥기로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욥기로 들어가보자. 욥기는 지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3장, 보통 1장서부터 3장 또는 1장서부터 2장 이렇게 좀 주석마다 이제 달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1장서부터 3장 우리 김현우 원사님이 발표하신 그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대체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조금 저는 이제 해석을 달리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고 악인도 고난을 받고, 악인도 잘 되고 의인도 잘 될 수 있다. 이게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욥기에서 나오는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욥에게 고난을 준 겁니다. 욥이 의인인데 그냥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에요. 사탄과 하나님이 그래,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그러니까 고난을 줘봐 라고 해서 일어난 고난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지금 현 세상에서는 생각지 못하는 많은 특수한 상황들을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출애굽했던 그 사건, 그 특수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어떤 바다에
길이 생겨서 건너갈 수 있는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통해 또는 그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또는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주신 일이라든가 메추라기를 주신 일이라든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한 일이라든가 신약시대에 와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일이라든가 바다 위를 걸으신 일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특수 사례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욥기의 1장부터 3장까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얘기이면서도 의인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들어와가지고 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장수하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싫어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장수하세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이호령 교수는 뭐 유명한 분이니까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호령 교수. 저는 이 이호령 교수를 대학생 시절에 우회라고 하는 농촌 봉사활동을 할 때에 중동교회에 있는 데서 이호령 교수를 처음 뵀었어요. 아주 젊은 교수였죠. 젊은 그때 교수도 아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때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 세상에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감탄을 했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그분하고 저는 이제 이화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같이 교수 생활을 했는데 이 이호령 교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 이호령 교수가 세례를 받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은 그 딸 미나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호령 교수를 세례를 준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시죠.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에 가셔서 거기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세례를 주고 우리 이호령 교수로 하여금 세례를 받도록 동기가 된 그 딸,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영조 목사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하영조 이호령 교수. 이호령 교수는 아직까지도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파밀고원 여행을 하고 왔죠. 그랬는데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선교사 두 분, 우리 이병무 선교사는 이제 목사 안주를 받았으니까 이병무 목사와 김혜경 선교사는 초반부터 그냥 시달려가지고 정말 거의 반 죽다 살아났어요. 물론 우리 그 가이드가 막판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거 그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랬다 치고 이 두 사람은 쓰러져 그냥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여행하는 동안 참 고통을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저는 아주 멀쩡하고 다행인 것은 아마 그런 기도를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멀쩡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하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아파서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오랫동안 살 수도 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 지금 욥이 그 두 번째 계기에서 자주 한 얘기 가운데에 왜 이렇게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됩니까?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저는 악인들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악인들이 잘 될 수 있다. 아주 잘 살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같은 얘기를 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때의 선지자냐 하면 유다가 멸망할 때의 그 마지막 왕조가 이제 요시야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때에 결국은 그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바로 요시야 때서부터 요야김 때까지 그때에 있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하박국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그 요시야라고 그러면은 선왕이죠. 선한 왕입니다. 아주 괜찮은 왕.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세계 정세가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그 나서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때에 애굽의 바로누고라고 하는 그 왕이 우리도 이 기회에 좀 세력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갈기미스라고 하는 데서 전투를 벌이려고 이 바로누고가 올라가고 있던 이때입니다. 이때 요시야가 그 전투병을 이끌고 무기또로 갔다가 거기에서 전사를 합니다. 결국은 거기에 갔기 때문에 전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그 3개월 왕을 한 요아스 왕을 유대 사람들이 왕으로 했더니 이 바로누고가 내려오다가 집어치우고 거기에 세운 왕이 요야 김이라는 왕을 세운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왜 세상에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고 하는 얘기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합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이 최종적으로 깨닫는 것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결국 세상에서 못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삶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구약, 신약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가 물론 제 생각입니다. 구약의 시작 부분과 신약의 시작 부분에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엽기의 결론 부분에서도 천지 창조에 대한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구약의 첫 부분에서 저는 구약은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보통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도 모태신앙 75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무심결에 그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오히려 합니다. 저는 주신 은혜는 감사하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잘 이 세상에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를 주셨다. 창조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뭘 또 내놓으려는 거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창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이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 많은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내가 노력만 하면은 영혼회화를 무지무지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쪽을 굉장히 소홀히 해서 우리 이태용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유자재로 영어를 저는 못합니다. 왜? 제가 안 했기 때문이죠. 그걸 기도를 통해서 나 영어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영어 잘해집니까? 영어 잘해지질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영어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영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 지혜를 가지고 해서 저는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 녹음한 것 한번 좀 잠깐만 드릴게요. 안에 잊어먹고 있었군요. 뭐 소리가 크게는 안 들리는데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틀었다가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특별히 주셨는데 이 나라는 이걸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제 목소리도 나중에 들어가는데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특히 키르기스탄에서 사르첼렉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사르첼렉이라고 하는 호수는 우리나라의 삼정호수의 100배보다도 더 아름다운 호수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다. 그 호수에 갔을 때에 처음 아침에 갔을 때는 하여튼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 뭐 나올 때쯤 되니까 몇 사람이 오기는 했지만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자원이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변에 횟집을 비롯해서 음식점이 바글바글하고 선물 가게가 바글바글하고 거기에서 그냥 돈벌이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쿨 말고요? 이스쿨 그건 저 키르기스탄에 그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딴 데고 그거보다는 작은 호수인데 산 정상에는 산정호수예요. 산정호수.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는 3,000m가 넘는 데 있는 산정호수. 그런데
설산으로 이렇게 불려져 있고 그 파란 물 거기에 손님을 받아서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은 딱 한 나라.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뭐 중국 갔을 때에 그 호수에 갔더니 거기에는 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장사하는 머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바글바글했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음식을 해서 할 수 있는 집도 딱 한 집.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우리 김애경 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다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공짜로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하나도 활용을 못해. 그래가지고 길기실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짜로 다 주었어요. 뭐든지 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창조를 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 공짜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돈을 법니다. 자, 그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 가고 높은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악인이 왜 잘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미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그 공짜를 주신 그 지혜 이거를 활용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산다. 자, 건강관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건강관리도 공짜로 주셨으니까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거가 내가 정말로 건강관리를 잘해왔구나. 잘해왔기 때문에 75세,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구경을 못했다니까요. 교회에 가서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험난한 길 속에서 아주 유쾌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건강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그래서 저는 우리 이태용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그 선교사들 그리고 부목사님들 걱정을 하면서 55세의 은퇴를 하고 60세의 은퇴를 하려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다니는 것.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이 세상에 대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리를 활용을 해서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소주에서 주신 은혜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그것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짜로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는데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우리한테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자, 공짜로 주신 그런데 바로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저는 성경의 은혜다. 구약과 신약을 합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욥이 결론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 보겠다라고 하는 창조세계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바로 성경도 봐야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욥의 결론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욥기의 소두 부분, 그 의인에게 고난, 저는 의인도 고난받고 일반인도 고난받고 일반인도 빨리 죽을 수 있고 의인도 빨리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서부터 37장까지 그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된 대로 거기에 얘기는 다른 게 아니죠. 세 친구와 엘리후 네 사람과 욥이 나누는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이건 잘못된 신학을 논하고 있다. 그러니까 흔히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가운데 부분적으로 옳은 말도 있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옳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에요. 이 4장서부터 37장까지 있는 얘기는 아무리 부분적으로 옳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이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욥에게 나타나는 장면, 이제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37장까지 있는 얘기는 아무리 부분적으로 옳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이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욥에게 나타나는 장면, 이제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